이 세상을 살다가 소망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십니까?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아니면 무엇을 갖기를 소망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성취할 때 우리는 소망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의 의미일까요? 그 소망이라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좋다고 해도 그 소망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worldly, temporal, 그 다음에 secular, 그런 호흡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속적인 소망, 한 temporary한 호흡, 한시간적인 소망, 이런 소망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그건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소망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그것과 차별화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과 반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 소망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산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과 대조되는 것은 죽은 소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이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은 영원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산 소망을 언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근데 어떻게 거듭났냐 하면은 첫 번째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거듭난 거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2장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라는 것,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가 행한 바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의 자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그리고 중생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서정과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시간에 배웠죠.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 생명은 아이를 우리가 출산할 때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이 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 의해서 그냥 어느 순간에 나오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하신 대로 긍휼로. 그리고 1장 2절에서 제가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제가 설교했었죠. 이 2절에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이미 전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영원전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또한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긍휼하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여기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e calls us to be born again, to living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NSB나 ESV 성경 보면 그분이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바로 그의 크신 자비와 은혜, 긍휼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구원의 근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구속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기는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의 긍휼하심, 그가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심과,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에 반응해서 그 성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오셨어요.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빌립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구속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산소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뭐예요? 그것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망을 이해할 때는 우리는 단순히 산소망이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구원의 산소망이에요. 구원의 산소망입니다. 산소망은 구원을 전제하고 있어요. 산소망이 포인팅하고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의 산소망. 다른 산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소망만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 진정한 소망, living hope. This is a real hope. This is a true hope in God.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참 소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구속하셨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속 사건이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을 그들은 부인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구속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세요. 그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위대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heritance. 그것은 유산과 같은 거예요. 기업, 유산, 유업, 기업, 유업, 유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성화되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영화되는 그런 모든 모습도 있고, 나중에 상급도 받고, 그 상급을 우리는 흔히들 기업이라고 그러지만 구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기업이에요. 유업입니다. 유산입니다. 우리가 받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썩거나 더럽지 않고 쇠하는 그런 것과, 썩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것은 영원한 유업이다.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다 썩어버립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하지 않는다고. 쇠해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것들은 결국 이 세상에 한시간적인,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좋아했던 것뿐이고 영원한 것들이 못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유업을, 그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원하기 변치 않는 그러한 유업을 받을, 그 구원을 받을 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자세, 새 소망을 가지고 있는 living hope,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다. 그것이 천국의 유업, 천국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간직했어요. 근데 썩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셨는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간직했으니까 당연히 썩지 않겠죠. 더럽지 않겠죠. 쇠하지도 않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일 구원의 특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생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망을 우리에게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구속 사건으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난 다음에 중생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산소망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산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 구원을 얻었죠. 근데 예비하신 구원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 종말론적인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한순간에 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이 다가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종말론적인 구원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칭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성화되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화되어지는 것,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로서 부활을 통해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서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믿음을 주셔서 중생한 자를,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 툴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It is by grace you'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is is not from yourself. It is gift of God,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능력으로 보호함을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받은 삶이 왜 그렇게 하세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없다라면 우리는 중간에서 중도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전제가 되냐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잃지 않고 마지막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날에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라면, 산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자라면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다음 구절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그럼 구원의 삶, 산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항상 신이 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좋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항상 신이 나고 기뻐하고 즐겁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란 말은 그 원어적인 면에서 보면 이 시험이란 말이 시련이에요. 시련.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보면 many kind, all kinds of trial. 시련이라고 돼 있어요. 시련이 뭐죠? 시련은 고통, 어려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시련이 어떤 시련일까요?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죠? 여기 보면은 제 성경에 보면 AD 64년에서 65년. 기록 장소는 로마 또는 바벨론. 이 로마 시대 때 소아시아라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썼습니까? 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의 비누아, 흩어진 나그네. 여기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예전에 로마 제국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그 부분이에요. Part of Roman Empire. 로마 지역의 한 부분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콜로시움 광장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콜로시움의 광장에 잡혀가면은 예수 믿다가 전도하다가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잡혀갑니다.
로마의 관원들이 잡아가요. 전도하다가도 잡혀갑니다. 그 잡혀가면 어떻게 됩니까? 콜로시움 광장에다 다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사자를 풀어내요. 사자. 굶주린 사자를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사자 떼들이 와서 그냥 그 크리스찬들을 다 그냥 다 뜯어서 먹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지금 AD 64년, 65년 그 로마 제국에서 크리스찬들이 겪었던 그런 어떤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시련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어려운 시련이 그 당시의 시련이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암흑에 누구 지난번에 봤는데 어떻게 됐어? 콜로시움 광장에 잡혀가가지고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같이 요즘처럼 평안히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지금도 제3세계나 중동 국가나 아랍이 그런 어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있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 가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부모가 집에서 나가라고 자기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막노동 같은 일 하고, 아니면 막노동도 안 시켜가지고 거지가 되든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혹시나 몇몇 안 되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런 많은 시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시대의 시련이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슬퍼하고 그런 가운데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는 근심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슬픔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제가 아까 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잠깐 슬퍼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grieve 슬퍼하지 않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에요. 이것이 중생한 자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화의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그들이 시련이 있지만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시련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정말 시련이 있고 막 슬픈데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들이 시련이 오고 막 슬픔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이 막 슬퍼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기뻐하면은 정신 이상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슬퍼하다 보니까 저렇게 사람이 좀 이상하게 맛이 갔구나.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더 귀하냐 하면 이런 불로 연단해야 될 이런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면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개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시련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부딪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로운 세상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부딪힙니다. 세상과 부딪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시련은 우리를 연단하게 돼요. 때로는 불로 연단하게 되어는 그런 강력한 그런 힘든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우리가 쟁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믿음이 더 성숙하게 해주시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게 없어질 금, 이 불로 있잖아요. 연단한다는 게 재련한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불로 재련을 하게 되면 뭘 재련하죠? 금을 재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순물이 다 없어집니다. 그 완전 피어한 골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재련해야 돼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재련하는 거,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불순물을 재련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불순물의 불순종, 죄악들을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것을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한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는 그것만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이 세상에 환난이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소망인가요? 세상적인 소망인가요? 아니죠.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우리가 갖고 그 산 소망을 인식하고 산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산 소망, 구원의 산 소망을 인식하게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단순히 입술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 차원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있는 그런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불순종들을 다 하나님이 떨어뜨리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그래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repent하기를 원하십니다. When we encounter many different kind of trial, God make us to be humble, to confess our sin before God.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세요.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으시기를 원해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그래서 너희 미련의 시련이, 옛날 성경입니다. 개혁판은 여기 믿음의 확실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믿음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고, 옛날 성경은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 믿음이, 연단되어진 그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슬퍼하고 시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연단받고 고통받고 힘들고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분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많은 시험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련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결국 그도 아는 거죠. 얼마나 큰 시험이다라는 것을.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도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인내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기뻐하지 마시고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쁨에 크게 기뻐하는 정도를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게 기뻐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산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냥 기쁨이 아닙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그 정도 차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joy, rejoice가 아니라는 거야. It cannot compare, we cannot really comprehend this kind of joy that we may experience, that we may have. 이 조이는 어떤 조이냐면 이제도 보지 못하나, 예수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크게 기뻐한다는 게 뭐냐면 greatly rejoice 한다는 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영어로 보면 filled with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filled with glorious joy. filled with glory.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 이 기쁨이요, 언제 오냐면은 여러 많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의 이 은혜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은혜입니다. 이 기쁨이 없으면요, 시련 가운데 시련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기쁨이 있어야지 때로는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가 이 은혜로, 이 말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시련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더 그래요. 어려울 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It's not possible to overcome all kinds of a trial by our own strength.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영광이 충만한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런 시련과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되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외톨이가 된 느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인한 그런 어떤 정체성, 주님을 따라가는 거, 믿음으로 인해서 연단받고 힘들어하는 걸 이해 못해요. 여기서 보면 믿음의 실현은,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이 어떻게 확실히 되냐는 거예요. 여기서 개정판은 믿음이 어떻게 확실시 되느냐, 믿음이 어떻게 프루프가 되느냐. NSB 영어 성경에 proof of your faith. 어떻게 믿음이 증명되느냐, 어떻게 확실시 되느냐. 연단을 통해서, 불과 같은 그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인한 연단을 받으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을 얻게 하실 그 사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생한 자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성화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산소망이 뭐냐면 위대한 구원의 산소망이에요. 구원으로 인한 산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확증해 주셨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확증되어지는 이 산소망에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자, 중생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무엇을 결론을 맺고 있냐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산소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뚝 떨어지고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 구원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그냥 어쩌다 생긴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구절에 말하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누가 알았냐면은 너에게 임할 은혜, 지금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하냐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분 구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가 증언하여? 이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 그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속에서,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하시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한다. 여러분, 이 고난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죽으심. 고난 주간 우리 잘 지냈지 않습니까?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 뭡니까? 부활과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겁니다. 부활과 승천.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옆에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광을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또한 상고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 성경바가 자기를 선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2절,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로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배운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출처가 계시로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다시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결국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지금 신자, 신약 시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위대성, 구원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이것이 성취됐는데,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 옛날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 선택하심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게 이미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고난, 그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그의 구속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한 영광 받을 것을 다 미리 계시로 인해서 선지자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복음을 듣는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오래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안다면은 이 복음에 대한 고마움,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주요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을 그들이 계시로 깨닫고, 이것이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 구속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감사함. 그리고 은혜를 더욱 삼아야 되죠.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죠. 그 다음 대목입니다. 이것을 구원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감사뿐만 아니라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구원이 이런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비로 긍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서부터 구약시대서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고 증거하신 이 일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런 마스터 플랜을 아주 계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산소망이다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이 산소망, 구원의 산소망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과 고마움과 기쁨으로, 시련을 경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하며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전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영이 역사하셔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순종하셔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선지자들 통해서 증거하셨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또한 너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총출동.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작품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와 사랑으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이렇게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한 증거하며 그리스도 영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고 축원합니다.